안녕하십니까. 보살 심지개품, 보살개본 법망경 제31회차 서기입니다. 오늘은 18번째 기울, 허위작사계,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아라 하는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 12부 경전이라 하는 데 대해서 12부 경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12부 경전. 제가 미타정투 3부경을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부처님과 안한존자 또 날아와가지고 목련존자가 날아와가지고 위제희 부인을 법문을 해주고 이런다는 내용이 나와요. 중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부분. 경전에 사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아니지요. 어떻게 날아와서 법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뭐 중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인데 우리가 3장 12부 경에 보면 바로 비유를 하거나 좀 과장된 표현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 중에 하나들이지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실제로 부처님이 뭐 날아다니고 뭐 요술도 부리고 그러는 줄 아는데 그런 건 없어요. 부처님이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했어요. 왜? 자기도 하나의 인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후세에 부처님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원래 전기가 점점점 신비화로 만들었다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설화로까지 변형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그 뒤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거나 과장을 해서 표현한 방법인데 이것이 바로 3장 12부 12경전의 종류 가운데 하나들이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설하는 12부 12종류의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아요. 뒷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합장들 하시고요. 희보살 불에 일고 일계급 계율 인연하고 사는 능해자는 즉위 자기광이며 역기광타인 인일일 불에하며 일체법을 부지위 타인하야 작사 수계자는 범경구죄니라나 무니타부 보살이 되어서 한 구절 한 개와 그와 같은 계율의 인연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설하고자 비유를 했고 과장을 했는지 그 이치는 알지 못하고 거짓으로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또 아는 것처럼 아는 체 하는 사람은 곧 자기를 속이고 역시 남을 속이는 것이니 하나하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일체법을 알지 못하고 남을 위해 가르침이나 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잘은 몰라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지요. 저 자신도 없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허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허물이 많아서 허물이 보이는 거겠죠. 속상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른 스님들 부처님 법도 아닌데 마치 부처님 법인 것처럼 꾸며서 얘기하고 과장되게 표현하고 요술 부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마치 기도나 뭐 독경사경하면 소원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보면 많이 속상해요. 정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그 스님이 불자들한테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정말 생긴다면 이야기하겠어요? 혼자 숨어서 하겠죠? 불자들한테 이렇게 하면 성취되니까 해라 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소원을 성취해서 그렇게 돈을 갖고 싶으면 돈 떨어져라고 기도해가지고 돈 떨어뜨려서 불사도 하고 절도 늘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불자들한테 그런 거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고 시주하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요. 또 우리 불자들은 그냥 스님들이 얘기하면 다 맞는 줄 알잖아요. 그냥 머리 깎고 승복이 보면 대단한 줄 알고 스님 이런 분들 많은데, 그래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도 잘 때 본인이 확인하기 전에는 아라한도 믿지 말아라, 자신의 10대 제자도 믿지 말아라, 일체의 승려들도 믿지 말아라, 본인이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말아라 했는데, 그런 스님들 얘기 듣고 있는 줄 알고 믿고, 그 스님이 이런 얘기하면 그 스님이 이렇다라고 하던데요,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강의를 불자들한테 하면서 스님들 말 듣지 말고, 심지어 제가 드리는 말씀까지도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말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입증하고 여러분들이 실체를 보기 전에는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말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준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깨우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계율인연이다라고 해가지고 계율의 인연, 계율의 인과 연을 잘 살피어서 계율을 주는 것은 자비를 근본으로 하고, 계율을 받는 것은 보리심을 근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보리심이라는 것은 깨닫는 마음이죠.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중생구제다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은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고 돈 없는 사람에 돈 주고 뭐 이런 거를 중생구제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중생구제는 아니에요. 진리를 몰라가지고 고통을 받는 중생들에게 이 고통이 없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중생구제예요. 어떤 사람이 걱정근심 번뇌에 빠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걱정근심 번뇌에 빠져 있으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고통의 원인을 알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어떤 분 상담 와가지고 아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셔요. 그러면 아기가 그런 어떤 지금 걱정에 빠져 있고 고통에 빠져 있는 원인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됐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연히 스님들 같으면 천도제 해야 된다, 기도 입제해라, 아니면 뭘 해라, 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자식이 고통을 받는데 기도한다라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고, 자식이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친구 관계로 인해서 번민하는데 기도한다고 친구 관계에 번민이 없어지겠어요? 아니면 애기가 정말 뭘 갖고 싶은데 집에서 못 갖게 해서 그것 때문에 번뇌를 하는데 기도한다고 그것이 채워지겠어요?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원인을 없애는 뭐예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없애요? 첫째는 고통을 받는 원인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고,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알면 어떻게 돼요? 실천행을 해야죠. 그랬을 때 원하는 게 얻어질 수 있는 거지. 이런 거는 다 배제해버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면 된다, 독경하면 된다, 사경하면 된다. 이거는 좀 인연과법에 맞지 않잖아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되는 행위란 말이에요. 역행하는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중생구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중생구제라 한다라는 거 확실히 아시고요. 사언능해자라고 해서요. 사언능해자라. 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를 하는 자를 뜻하는데요. 사언능해자. 자, 여러분들 암경에 보면 정인설사법이요, 사인설정법이라 하는 게 나와요. 정인설사법이라 사인설정. 정인, 설사법. 사인, 설정법.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이 바른 사람은 시비분별 집착에 빠지지 않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사람은요. 사법을 서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법을 갖다 줘도 삿된 법을 갖다 줘도 이것을 하면 이득이다, 이것을 하면 손해다, 이렇게 하면 복이와 공덕이 쌓여, 이렇게 하면 업장이 소멸유죄 하는 것이 혹여 경전의 과장이 될 수 있더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바른 법을 설해요. 부처님의 바른 법은 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덕도 없고 업장도 없는 것이야. 덕도 없고 업장도 없는 본연의 마음을 찾기만 하면 업장 소멸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자체가 공덕이 된다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삿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처님이 정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도 요렇게 자기네가 이득이 된다, 손해가 된다 따져서 예를 들어서 100일 기도 붙이는데 1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걸 시키느니 어떻게 돼요? 천도제를 한번 시키면 500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기도 입장에서도 아니 돼. 천도제를 해야 돼. 왜? 수입이 500만 원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른 사람은 아무리 사법,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사주팔자니문 이런 걸 갖다 놓더라도 바른 삶의 방법을 참고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 지침으로 삼으면 돼라고 하는데 삿된 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무슨 살이 있다, 뭐가 껴있다라고 하면 이거 안 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천도제 해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금전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은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인을 알아서 방법을 찾아서 풀면 되지 하면 되는 것도 똑같은 것도 이건 불사를 공덕을 이루어야 돼. 불사 공덕 이루는데 기둥 하나 시주하면 1000만 원 시주하면 아니면 5천만 원 시주하면 3대가 편안하고 업장이 소멸이 되는데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없는 이야기를 해서 돈을 끌어낸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서 힘들어서 정말 죽겠는데 100만 독을 하면 이 병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1000만 원 시주를 하고 100만 독을 해. 이러면서 결국은 유도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인설정법, 가르치는 자의 마음이 삿된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부처님의 바른 법이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유도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돈벌이가 더 좋은 걸로. 그런데 바른 마음을, 부처님 바른 법을 전하는 사람은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진짜 어떠한 원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죠. 그래서 어제 오신 분도 제가 그랬어요. 아기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원인을 살펴보자. 일단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그 얘기가 힘든 시기인 만큼은 분명하지만 그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힘들어졌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걸 가지고 뭐 기도를 한다, 천도제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가서 절대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자식이다. 너는 나의 희망이야. 너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인식을 부여하고 뭔가 책임이나 부담 또 한 가족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시켜가면서 자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자 라고 해서 멀리 저 경상도 아래에서 오신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잘 가도록 해드렸는데 바로 그런 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하면 돼, 천도제 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 알면 본인 왜 부자 되는 법을 몰라가지고 불자들한테 누를 끼쳐요. 본인 부자 되는 법 배워. 불자들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돈 이렇게 챙기면 부자 되는 법을 아나? 잘못된 거죠. 머리를 깎았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죠.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죠. 자기를 위해서 중생을 희생시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부처님 가르침하고 역행한 행위죠. 일단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라고 하면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죠.
적어도 나는 없애고 너를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버리고 중생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놓고 중생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부처님 진리에 대한 배신의 행위이고 부처님 진리에 대한 욕을 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죠. 보살은 올바른 법을 후세에 널리 전하고 중생을 두루 제도해야 하는 것이 제1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서 부처님 법을 반대로 전하는 자들이 적지 않음을 경계한 것이다. 그런 거 보면 그런 스님들이 요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부처님 제세 시에도 있었죠. 바구강변에 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소원 성취를 시켜줄 수 있으니까 얼마를 시주에 얼마를 갖고 와 해가지고 당시 제일 비쌌던 소금 또 아니면 카시아 뭐 50개씩 들고 다니는 이런 스님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래서 부처님이 야단을 쳐가지고 카시아를 1인당 2개 이상 웬만하면 소지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한 것도 경문에 있기도 해요. 많은 분들은 뭐 7, 80벌을 옮겨 다닐 때마다 카샤 들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카샤를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스님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절 키우고 또 우리 불자들은 큰 절에 있는 스님이 큰 스님인 줄 알고 큰 절만 가니까 자꾸 나쁜 짓에서 절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웅장하게 하니까 대단한 줄 알고 본인들은 마음이 웅장하지 않으면서 왜 스님들 웅장한 걸 찾아. 그런 거 찾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빈촐한 거예요. 빈촐.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면 큰 거를 찾아다니겠어요. 떨어진 옷을 입더라도 자기 마음이 훈훈하면 창피한 게 없어요. 근데 부족한 사람들은 명품만 선호하지 않아요.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자기보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가방 든 사람 보면 또 부러워하고. 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절도 큰 절에 있는 스님 선호하고. 자, 부처님법을 반대로 전하는 자들이 적지 않음을 경계한 것이고 대승의 교계사가 되는 자격으로는 교계사, 대승의 바로 계율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자격으로는 청정한 보살 가운데 5가지의 덕을 구족한이라야 된다라고 해 있는데 그럼 5가지 덕이라 하는 것은 기도해서 이루는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내놨어. 부처님은 어느 불상에다 절을 하고 어느 경전을 읽고 썼을까 하는 제목으로 글을 낸 게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뭐 연불하고 독경하고 그러면 덕목이 채워질까요? 절을 많이 하면 덕목이 채워질까요? 덕목은 그런 걸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경을 받으려면 절을 하고 빌고 독경사경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절에 가서 절을 많이 하고 그러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엊그저께 또 그런 글을 썼지요. 돈 벌어다 주는 남편한테는 하지도 않으면서 밥 해주는 아내한테는 하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절에 있는 동상 부처님한테는 왜 그렇게 절들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서 3,000배, 3만 배 하느니 돈 벌어다 주는 신랑한테 일배하고요. 밥 해주는 아내한테 일배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을 듣든 안 듣든 가정에 꽂힌 정말 사랑스러운 자식. 그 자식들한테 마음으로 일배를 하는 게 훨씬 더 소중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덕목을 키우는 힘이에요. 그래서 5가지 덕목을 키우는 첫째는 계를 잘 지키는 것이다. 계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5개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아요? 계율 계자가 운물정자에다가 어떻게 돼요? 창모자를 갖다 쓴 거예요. 창모자. 그러면 운물을 갖다가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뭐 삼국지나 아니면 옛날 수호지 같은 거 이런데 전쟁 나고 이러다 보면 제일 먼저 뭐 입성을 하고 하면 물부터 지키지 않아요. 물에다 독약을 타면 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창들고 지키는 걸 계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을 지키는데 그냥 지켜요? 뚜껑을 닫지요. 뚜껑 닫으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운물정자에서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되겠죠? 뚜껑을 닫았으니까 여기에 창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계율계자예요. 그리고 소독할 때는 어떻게 돼요? 뚜껑을 열어요. 그럼 운물정자가 되지요. 그래서 운물을 지키는, 창들고 지키는 걸 계율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운물을 지키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운물을 지키느냐. 실제로는 뭐를 지켜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지켜가지고 사람 된 도리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 이걸 계율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비견한 뭐 우리가 나라에는 국법도 있고 회사에서는 회사법도 있고 가정에는 뭐 가훈이나 가법이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 계율이다라고 하는 걸 정한 건 뭐 신도 5계니 팔간제계니 대승 10선계니 30계니 뭐 대승보살 48경계니 또 뭐 비구 250계니 비구니 348계니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로 딱 묶어보면 사람으로서의 사람된 도리를 하는 게 계율이거든요. 사람된 도리를 잘할 때 첫째 덕목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족계를 받은 지 10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10년 10파라고 그래. 10파 한 거 10번을 했다라고 해서 10파라고 10년. 그럼 구족계를 받은 지 10년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0년 동안 승려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부처님법 따라가지고 중생구제하니까 그 구제받은 중생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 자연히 덕목이 쌓이죠. 불자들 거짓말 치고 이러면 나중엔 문제가 되겠죠. 올바른 승려의 본분으로서 10년 이상을 지나면 덕목이 쌓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율장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장. 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으로서 불자로서 지켜야 하는 도리죠. 계율이라고 그래요. 계율. 계율. 사람된 도리를 하는데 그 사람된 도리를 해야 되는 법도를 만들어 놓은 게 율장 아니에요? 그래서 율장을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뭐 지키든지 어기든지를 알죠. 어기는지 지키는지를 몰라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절에서 무슨 행사날 음식을 많이 해놓으면 어떤 분들은 과일 같은 거요 상자채로 차에 싣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떡도 상자채로 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아니면 인원수 딱 맞춰가지고서는 인원수대로 봉지를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요. 두세 봉지 막 너댓 봉지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인원수대로 맞춰놓으면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전 같은 경우는요. 제가 교도소에 무슨 행사날 같은 때 뭐 예를 들면 명절 같은 때에는요. 뭐 대전교도소는 불교방이 10개가 되고 뭐 타교도소는 2개, 3개 되는 데도 있고요. 대전교도소 같은 경우는 10방, 방이 10개인데 불교방 10개인데 10개 방에 제사 음식을 제가 다 차려서 보냈거든요. 그러면 그 제사 음식을 다 차려서 보내는데 먹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이 명절날 제 끝나고 나면 같이 싣고 간다고요. 제가. 명절날. 그러면 교도소에서는 오후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면 교도소에 갖다 주기 위해서 뭐 사실은 과일 같은 거 뭐 한 5개, 7개만 싸도 되는 놈을 3박스, 4박스씩 사요. 한 종류에. 그렇게 해서 잔뜩 사놓고 실제로 쓰는 건 몇 개 안 쓰고 전부 교도소 갖다 준다고 갖다 준단 말이죠. 떡도 뭐 이런 것도 다. 그럼 그렇게 갖다 주려고 싸놓으면 그거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만약에 뭐라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절에서 먹는 거 가지고 유치하게 되게 그런다. 이렇게 좀 많은데 좀 가져가면 안 되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떡 가져가세요. 봉지로 갖다 놓으면 쉬는 시간마다 챙기시는 분이 있어요. 슬쩍슬쩍 라면 은폐해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나중에 하도 그러길래 몇 달을 똑같이 그러길래
그거는 도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 더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덜 가져가지요. 이렇게 해서 제3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안 나와요.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런다고. 계율에 대해서 알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또 더 그래요. 많습니다. 절에 여러분들 다녀보세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봤을 경우에 저는 즉시 그 자리에서 야단을 쳐요. 몇 개 챙겨놓으면 앞으로 오지 말고 집에서 떡 한 말 하면 좀 크게 자르면 38개, 적게 자르면 48개야. 그러니까 38등분해서 잘라놓고 10분에 한 번씩 가방 속에 넣는 거 집에서 해. 오지 말고. 한 말 시켜놓고. 여기 와서 그러지 말고. 2번 다시 안 오지요. 또 그런 분들은 또 한 5년, 10년 지났을 때 만나요. 내가 다른 데 강의 갔다가. 스님 좀 모르세요? 제가 옛날에 다녔잖아요. 근데 뭐 많이 가져간다고 야단 맞아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안 갔잖아요. 지금은 뭐 큰 사찰에 다니는데요. mon종단에. 잘했어. 우리 보살 같으면 앞으로도 오지 마. 거기 가서는 계속 그렇게 해. 근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멋쩍게 웃더라고요. 그런 여건이라면 오지 마. 앞으로도 오지 마. 그리고 불자로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큰 종난 큰 사찰에 다닌다고 지금 뻐길 게 아니라 본인 마음부터 비워. 라고 얘기를 해준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율장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로 선나, 즉 선정을 얻은 이어야 된다. 선정. 선정을 얻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선정.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경계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게 선이고 눈, 귀, 코, 요, 몸뜻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게 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소리나 어떠한 행위나 어떤 이득 손해를 따지지 말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지닐 줄 알아야 돼요. 가부좌를 틀 줄 아는 게 아니라 선정은 내 마음이 육경계와 육근에 의해서 끌려다니질 않는 것을 터득해야 된다. 그래야 네 번째 덕이 형성이 되고, 다섯 번째는 해장을 깊이 통한이라 해야 된다. 해장이라는 것은 지혜죠, 지혜. 지혜. 해장이에요. 지혜에 장엄된 거. 바로 해장은 달리 얘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대승경전을 얘기를 하는데 오온이 공한 지혜를 터득한 자라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해야 덕이 생기는 거지 빌고 절하고 쓰고 읽는다고 덕이 오는 건 아니다는 얘기. 지지경에는 계덕이 엄정 명확하고 계율의 덕이 엄정 명확하고 삼장을 잘 알아서 삼장이라는 것은 경장, 율장, 논장이에요. 경장은 부처님 말씀이죠. 율장은 부처님의 율법이에요. 논장은 바로 그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율법에 대해서 스님들이 나중에 평가를 한 것, 이것이 논이지요. 그래서 경과 율은 부처님이 하신 거고 논은 스님들이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삼장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경에 능통하면 경사, 율에 능통하면 율사, 논에 능통하면 논사, 경율론에 다 능통하면 삼장 교수사. 삼장 교수사를 하다가 5년, 10년 지나서 또 능통해가지고 만인의 덕목 인정을 받을 때는 삼장 법사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죠. 바로 인도에서 대승경전을 가져온 현장 스님이 삼장 법사였어요. 자, 이러한 삼장을 잘 알아서 능히 공경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일을 가려서 계를 받아야 하느니, 자, 계를 받는 것도 이렇게 능통한 분들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지 돈 내고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큰 스님이 오신다고 쭉 나열을 하면 그 큰 스님이 계율을 주는 줄 알고, 계를 주는 줄 알고 여러분들 신청부지하게 해요. 큰 스님 3분, 3, 4, 7증이니까 10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스승과 10분의 증명 법사가 따라오거든요. 3, 4, 7증이에요. 그럼 10분이 오시면 예를 들어서 스승 스님한테는 100만 원씩 주고 7번 증명 법사한테는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준다라고 하면 3, 4니까 300에다가
7번 7, 5, 35, 350, 그럼 합하면 650이에요. 이름이 더 훌륭한 스님을 초빙하면 계를 받겠다는 사람이 더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1인당 5만 원씩 받으면 어떻게 돼요? 100명이 오면 500, 200명이 오면 1000. 그럼 아무리 적어도 행사비 하면은 200명이 와야 본전이고 300명이 오면 1500이니까 조금 남는 게 있죠. 그러니까 큰 스님 이름을 대야 수계를 받으러 오니까 큰 스님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제일 큰 스님들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인원을 와가지고 한 1000명이 수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5만 원씩 받으면 5천만 원 되니까 짭짤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스승 스님들이 법명을 지어주느냐? 아니에요. 실제로 법명은 사무실에서 사무원들이 법명사전이 있어요. 5편이나 그 영어사전처럼 그 법명사정을 보고 1000명이니까 뭔자로 들어가는 건 몇 명, 뭔자로 들어가는 몇 명, 뭔자로 들어가는. 그러면 사무원들이 그거 보고 뺏겨 쓰기 정신없어요. 그럼 나중에 개 받았다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개를 받을 때 어떤 큰 스님한테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스님들은 여러분들한테 개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요. 돌아갈 때 금화비 주면 그거 받아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바르게 공부해서 바른 큰 스님에게 바르게 개를 받으라. 저는 아직 단 한 사람도 제가 개를 안 지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공부한 정도, 생년월일, 불교에 어느 정도 관계가 되는가를 따져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돌림자로 지어서 저는 져주지요. 돌림자로. 그래서 10명 받고 20명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받죠. 제일 많이 내려준 게 25명? 그리고 웬만하면 뭐 한 10명에서 15명 개를 주는데 제가 다 써서 확인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어요. 그리고 돌림자로. 그래서 직접 그렇게 받아야 개인 거지. 뭐 사무원들이 적어주는 걸 가지고 자기가 법명이 뭐다. 이런 보살들 되게 많아요. 사본율에서도 5가지 계율을 갖추어야 계를 줄 수 있다라고 했으니 첫째는 계요, 둘째는 정이요, 셋째는 해요, 넷째는 해탈이요, 다섯째는 해탈 직연이 그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사본율에서는요. 우리가 예불을 할 때 맨날 하는 개정의 해탈 직연이에요. 향자를 쓰지 않아요. 개, 향, 정향, 해양, 향자를. 이 향자를 쓰는 게 바로 뭐예요? 향을 사르는 향자가 아니에요. 향기 향자예요. 향기 향자. 뭐예요? 인간의 도리에 향기를 내겠다. 정. 바로 뭐예요? 12분별 집차에 빠지지 않고 고요열반적정에 향기를 내겠다. 정향. 해. 오니공한 이치를 터득하겠다. 해양. 해탈량. 그래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향기를 나겠다. 해탈량. 그걸로 끝나느냐? 그런 이치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겠다. 해탈직연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율에서는 바로 이러한 5가지 개정의 해탈 직연향을 갖추어야 개를 줄 수 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수계 받는데 이런 거 갖추고 받아요? 5만 원, 10만 원 내면 다 해주잖아요. 오늘 처음 가도 해주잖아요. 부처님은 뭐예요? 누구한테 개를 주라고 그랬어요? 90일 동안 수행을 시켜서 불교 공부를 시켜서 불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만 수계를 내려라라고 했어요. 스님도 그냥 스님이라 부르지 말고 그 스님과 90일 동안 생활을 해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중생을 위해서 하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 그 스님이 과연 스님답다라고 했을 때 스님이라고 불러라라고 부처님은 했어요. 열반경에서. 열반경 안 본 사람 모르죠? 그래서 수계를 내리는 것도 90일 동안 공부를 시켜서 스님이라고 하는 것도 그 스님과 생활을 해보고 스님의 가치성이 있을 때 스님이라 부르라고 했지. 머리 깎고 승복만 입으면 다 그냥 스님. 큰 사찰에 있으면 무조건 다 큰 스님, 큰 스님. 과연 그러한 덕목이 있는지 여러분들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덕이 있는지 지지경에서 얘기하는 개덕, 삼장,
공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는지 살펴보고 사분율처럼 계정의 해탈, 지gen의 해탈을 갖췄는지 보고 그런 분에게 수계를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19번째 경계 투방사연계인데 두말로 이간질하지 말아라. 양설계라고 그러죠.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보살심지개품 보살개본 법망경 제3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